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일째 되는 수요 예배, 우리 함께 묵상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후 또 세 번째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을 또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5장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온 성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목회 서신으로 함께 나눴습니다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성전을 사모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가 곧 회복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한 2, 3주 정도 더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예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충만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발로 되어 있는 감자탕 거를 우리 여기 유학생들 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나눠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75세 이상 된 우리 가정들 어르신들 조금씩 저희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또 기쁨으로 잘 받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에 있는 그 소식들을 잘 보시고 또 함께 우리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 회복됨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캐나다를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5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따라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리즈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십자가 그리고 부활 우리 예수님의 삶 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또 주간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참 인간적으로 지지리도 참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뭐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불행한 삶이었다 우리는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 예수님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또 심지어 제자들의 배신도 당하였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그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단순하게 좀 힘들다, 참 고통스럽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건 불행이다. 그리고 쉽고 편하고 안락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세상에서는 남들은 피하려고 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오히려 힘들지만 자발적으로 찾아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뭐 닥터들, 뭐 간호사들 이런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참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뭐 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지고 남들은 다 피하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그 속에 그분 안에 오히려 사명감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겪어야 했던 그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사셨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고 우리가 신앙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뭐 이렇게 말하겠지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실제 예수님의 삶 자체는 참 복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구원에 대해서 물어본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좀 쉽게 쉬운 성경으로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야, 완전한 사람,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해서 너의 소유를 오히려 팔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소유라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근데 그 부자 청년 아내는 소유를 가지고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소유를 다 나눠주라. 행복이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희는 절대 이 길을 따라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꼈으니까 우리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고생을 안 시킬까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 속에서는 지금은 혹시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영원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돈이 많았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마땅히 주무실 것도 없었고 또 굶주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망한 사람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십자가에서 결국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쁘고 노하고 또 어떤 때는 슬피고 그러나 또 즐겁고 정말 웃을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어떤 그 쾌락 이런 것들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십자가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돈과 쾌락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의 삶을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셨을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경 속에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 개정 우리 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세 번역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자세. 여러분, 결국 이 태도나 자세, 그 마음, 이게 결국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의 이 땅에서 사셨을 때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죠. 성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신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사는 것이 성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성품이라고 하는 영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교인들 중에서 가끔 착각하기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만 좋으면 된다. 믿음이 참 좋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믿음은 참 좋다. 그런데 성품이 영 아니신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직분을 맡든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성품이에요. 성품이 제대로 되어야 그 믿음이 빛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성품은 형편없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믿음만 좋으면 성품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것이 신의 성품이다.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건 너무 국민학생들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잘난 척하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거죠?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PR이라고 그러죠. 나를 어떻게 하든지 더 알리려고 하는 참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엔 가면 갈수록 요즘 뭐 유튜브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우리 혼자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잘난 사람은요, 잘난 척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별로 속상해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름대로의 자존감이 있어요. 옛날에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못 먹어도, 먹지 못해도 그 선비정신에 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질문. 정직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거짓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정직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면서요, 계속 그냥 듣고만 있으면 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냥 당연해도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거짓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래도 안 하시네. 그래도 안 하시네. 네. 이렇게 순수하게 따라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하다라는 그 표현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간다. 진실하게 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사람들을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바른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제일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런데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근데 믿음은 있는데 이 위에 덕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요걸 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자만하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있는, 그리고 내 신앙이 뭐 성경을 조금만 더 알면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 보십시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덕 위에 지식을 세워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식 위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그리고 절제 위에 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 위에 우리가 쌓아놓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신의 성품까지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결국 뭐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에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성품이에요. 가족과의 관계에도 성품이 중요해요. 인간관계에도 사람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성품이 없이 이룬 성공은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돈보다도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어요. 성품은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듭니다. 성품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까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잖아요.
그 추억 중에서도 뭘 생각을 합니까?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생전에 참 이러셔서, 그분은 살아생전에 항상 이런 거, 내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만들어주는 것, 뭡니까? 결국 성품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가라고 하는 그 성품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성품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회심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성품이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꼬꾸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품이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자신의 스승, 자신의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구출해주고 도와주고 큰 힘과 도움을 줬던 바나바와 심히 싸우고 결별하기로 했던 그의 기질, 그의 성격을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 그의 성품이 온전해진, 바로 그렇게까지 변하기까지 수없이 많이 스스로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한 겁니다. 우리가 성품을 가꾸고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좋은 성품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반대되는 상황에 처하게 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먼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여러분, 좋아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나랑 잘 통한다. 그리고 모든 가치관이 다 똑같다. 모든 것이 말이 통해서 내가 결혼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했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평생 원수다. 평생 원수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배우자가 나의 가장 큰 사탄이에요. 사탄이 왜냐하면 그 관계를 깨뜨려버린 거잖아요. 사탄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선악과 사건 때도 사단이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와를 흔들어 놓고, 하와는 아담을 흔들어 놓고 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한두 명씩은 정말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그러한 교인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서 그 사람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것조차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겠어. 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수없이 많은 게 옮기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 사랑할 일을 뭘 배웁니까? 혼자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인간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우리 인간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견디고 참아낼 줄 아는 성품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으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인내를 배우라, 인내를 구비하라. 여러분, 주변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다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웃과 지내기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되는 거겠죠. 노력하지 않아도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여러분, 그거를 신선한 성품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신선한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 스스로 나의 모난 부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왜 저렇게 까칠하게 살까? 왜 저런 식으로 살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모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으로 치는 거예요. 정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정으로 다 때려 부셔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품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사실은요, 성격과 성품을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격과 성품.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자신만의 특별한 기질이나 태도예요. 그러나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주 실수한 일이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품을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타고난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만 있으면 성격 탓을 합니다. 성격 탓. 여러분, 성품이 아닌 타고난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은 이게 다 실패가 돼요.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결혼할 때 말이 통했다, 마음이 편안했다, 생각이 비슷했다. 여러분, 근데 초기에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작은 것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남편이 그냥 나는 아래서부터 치약을 짜서 칫솔질을 하는데 이 남편은 가구를 맨날 쭉 가운데를 팍 눌러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 번씩 밑에서 또 탁 올리면은 또 남편은 가운데 쭉쭉 한두 번은 그냥 내가 하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당신은 왜 가운데를 이렇게 꼭 하느냐? 아니, 가운데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말들을 해요. 나는 싸워도 불싸움에도 난 뒤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우고 나서도 난 뒤끝이 없다. 또 질문해 봅시다. 뒤끝 없는 성격이 좋습니까? 뒤끝 있는 성격이 좋습니까? 뒤끝 없는 성격이 좋다고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뒤끝 있는 사람이나 뒤끝 없는 사람이나 나중에 보면은 사실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뒤끝 없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자기 하고 싶은 말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실컷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격이 좋다고 생각해요? 뒤끝 없는 성격이 그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난 뒤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이 길어지는 거죠. 길어진다라고 해서 그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미 어떤 사건과 어떤 것이 지나갔으면 빨리 잊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미 사건이 저질러지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엎어졌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이래서 그렇잖아, 당신이 뭐해서 그렇잖아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엎질러졌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서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뒤끝이 있다, 뒤끝이 없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타고난 성격이에요.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범한 성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심한 성격도 있잖아요. 세심하다라고 해서 그게 나쁜 건가요? 또 대담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거고 그게 또 나쁜 건가요? 어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성격도 있고요, 마음에 품고 있는 성격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당신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틀린 건가요? 그게 틀린 거예요? 나와 성격이 다 맞는다라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건가요? 그게?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부부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부부다. 왜냐하면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부부야말로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보통 하나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도 자주 설교를 합니다마는, 결국 하나가 되긴다라고 하는 것은 100%하고 100%가 만나면 200%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50%씩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씩의 각자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각자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50%의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런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 성격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진정한 부부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장점을 저 사람의 약점 속에 붙여야 되고, 또 저 사람의 또 강점을 나의 약점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 약점들을 서로 붙이다 보면은 그게 결국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약점을 지적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서로 못마땅해 여기고 서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바꾸려고. 여러분, 평생 그 성격이 바뀌어집니까? 평생 그게 바뀌어져요? 수십 년 살았어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관계나 부부간의 갈등은요, 타고난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가 타고난 성격을 컨트롤하는 성품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성품의 부족함. 여러분, 반복하지만요,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혈기를 내야 되느냐, 이 순간에 나를 주장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 내 성격으로는 이거 당장 부딪혀야 되고 당장 한 소리 해야 되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성격으로는 당장 뛰어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든가 저주하든가 심판을 하든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성격과 성품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단순간에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순식간에 바뀌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내가 이제부터 권사가 됐으니까 그게 쉽게 변할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정말 나의 모난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으로 다 이거를 깨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 변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형상을 닮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순례자의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못난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 보이지도 못하고, 그저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내는지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저희를 다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로 주여 만져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지금의 시기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족 간의 아름다운 화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캐나다 땅에도 속히 회복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